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결국 말씀이다,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결국 말씀이다,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음성을 함께 경청을 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물론 사랑도 함께 동반되지만은 우리는 누차 말하지요. 믿음을 강조하고 또 믿음을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토의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언어 가운데서 가장 특별하게 구별된 말은 바로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잠시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 그러면 영어로 보통 faith라고 합니다. faith. 이 faith라는 말은 라틴 말 fiendo에서 왔습니다. F-I-E-N-D-O. 이 fiendo라는 말 뜻은 합성어입니다. 앞에 fi라는 말은 찾다는 말이고 뒤에 도라는 말은 신을 의미하는 데우스의 추자어니까 이 fiendo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신을 찾는 일 또는 신과 함께 찾아가는 일, 이것이 바로 fiendo라는 말이고 이 말을 우리가 영어로 faith, 우리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즉 faith든 fiendo든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든 이런 모든 게 믿음일진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자꾸 흔들려. 이렇게 말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잘 듣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자와 믿음을 유지 못한 자로 나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가 모였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이런 평가는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로 구분되지 않고 정확히 말하면 믿음을 유지하는 자가 있고 믿음을 유지 못하여 넘어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얻고 평생 마음에 남는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믿음은 출렁거립니다. 어느 날은 천국 꼭대기까지 올라간 뜨거운 믿음이 있어요. 어느 날은 지옥의 바닥까지 믿음이 추락되어서 믿음 없는 옷 살 때가 종종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동사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고 있지만 내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고도 이 믿음을 증강시키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어느 순간에 단단한 돌같이 굳어서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 없다의 구분이 아니라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자와 믿음을 유지 못한 자로 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근래에 드는 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합니다. 왜 내 믿음이 갑자기 추락되어서 이리 흔들릴까? 왜 내 믿음이 정말 처음 일 때 같이 심장을 털 만한 열정이 없을까? 왜 내 믿음은 추락되었을까 하고 궁금할 때 가끔 제가 언급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안타이오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타이오스는 그리스 문학도를 단테 신곡지역에 나오는 거인의 이름이에요. 그는 거인입니다. 리비아 마을에 살던 거인인데 이 안타이오스는 묘한 힘이 있어요. 즉 씨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리비아 마을 근처에 있다가 나그네가 집에 가면 씨름을 하자고 도련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씨름을 너무 잘하는 이 안타이오스와 싸워서 이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씨름에 졌으니까 그냥 가보기 할 텐데 안타이오스는 달라요.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씨름 능력을 사람을 살해하는 도구로 악용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죠. 어떻게 그 안타이오스가 한 번도 패배가 없느냐? 왜 씨름을 하면 한 번도 지지 않을 것이가 궁금했는데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안타이오스의 어머니가 이른바 그리스 문학에 나오는 이 땅의 신, 대지의 신 가이아인 거예요. 그 어머니가 땅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안타이오스의 두 발이 어머니의 땅의 신에 붙어있는 한은 가이아라는 그 어머니가 안타이오스에게 힘을 주니까 그 힘으로 늘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헤라클레스가 이 말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제 강자끼리 만났습니다. 딱 붙어보니까
지상 최고의 강자인 헤라클레스가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몇 번 땅에다가 엎었지만은 다시라는 거예요. 나만 힘이 빠릅니다. 결국 며칠 고민했던 헤라클레스가 어디 가서 물어보는 거죠. 안타이오스가 왜 이렇게 힘이 강하냐 물어볼 때 어떤 현자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의 두 발이 땅에 있는 한은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다. 이른바 결코 그런 패배가 없다는 거죠. 이러자 헤라클레스가 가서 다시 도전합니다. 어깨를 딱 잡고 허리 잡은 다음에 그걸 들어 올린 거예요. 이러니까 두 발이 땅에서 분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순간에 가이아 신에게 받는 힘이 차단된 겁니다. 이 순간 땅에 엎어버린 그를 목줄라 헤라클레스가 살해해버립니다.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그게 그리스 문학의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 읽고 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르게 읽는 것이지요. 안타이오스가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이유의 한 가지는 두 발을 땅에 딛고 그 땅을 통해서 주는 자기 어머니의 힘을 공급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리스도인과 함께 연결시켜 보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왜 넘어지는 것인가? 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인가? 이건 믿는 성도의 두 발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붙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두 발이 성경 말씀과 떨어져 있고 우리의 두 발이 성령을 통한 예수의 모든 관계의 교제에서 이 두 발이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시름을 걸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발이 떨어진 안타이오스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믿는 성도가 성도의 이름을 갖고 살지만은 요한과 요한일서 말씀 바라보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는 말씀을 주었고 너희의 이김은 곧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주었지만 우리는 이기는 믿음을 갖고 살지만 패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이기는 믿음을 약속을 받았지만 왜 넘어집니까? 여러분 두 발이 삶의 중심이 성경 말씀과 진리에 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 두 발이 말씀과 분리가 되어지고 내 두 삶의 축이 진리와 어긋나서 공중 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으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가진 우리가 예수께서 주는 힘 받지 못하니까 과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단초를 얻었습니다. 약한 성도라도 두 발을 진리의 말씀에 굳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직분은 없고 오래 미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할지라도 그의 삶의 두 발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다고 치면 이것은 결코 영적 강자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 교훈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왜 저는 믿음이 흔들릴까요? 왜 저는 영적 싸움에서 늘 패배할까요? 왜 아버지 앞에 폐단병이 되어서 주야 올 때마다 우리는 고개 숙이고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까? 이리 물어본다면 우리의 답이 가능합니다. 당신 삶의 두 발이 말씀에 잠기지 않았다. 당신 삶의 축이 진리와 예수의 교회에서 끊겼다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떠난 성도, 진리의 세례를 받는 힘으로 공급받는 성도는 이미 영적 강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신론자가 누굽니까? 무신론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말할 거예요. 신의 존재를 부인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믿는 성도도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자가 무신론자냐면 신의 존재를 부정한 자가 아니라 신의 통치를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과 진리로 날 다스립니다. 이런 아버지의 통치를 내가 거부하면 우리는 바로 실질적 무신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많이 있습니다. 내 뜻과 내 고집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치는 거예요.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는 거예요. 소돔의 멸망을 듣고도 롯의 사위가 농담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모든 말씀을 가소받지 아니하고 심장에 담지 않고 귀등을 넘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런 자가 없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세 예언자가 기원전 8세기에 북쪽의 아수르 군대에게 멸망을 앞두고도 정신 못 차리는 사마리아의 시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 후면 북쪽 군대가 내려와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북이스라엘을 칠 텐데
이것도 모르고 흥청망청 향락에 빠지니까 호세아 예언자가 이리 말합니다. 내 백성아,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율법을 만간히 기록해도 너희가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도다. 이런 말씀과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을 있다고 말하고 교회가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말씀과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과 불했던 안티오스의 패배처럼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넘어지고 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유지 못하는가의 문제예요. 더 나가서 말씀을 안다 모른다가 아니에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그 지배를 거부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문제를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국 믿음의 끝에 가면 나를 지키고 나를 예수 닮게 만드는 종으로 만들 힘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서 내 전체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걸 청종하는 이런 관계가 안 되면 우리는 예수를 안다면서 살면 무신론자, 그리고 이기는 예수를 믿고 살면서 삶은 패배라는 모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국 말씀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바울의 이른바 3차 선교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 도시의 중심이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그러면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로마가 지배했던 로마 본토 외에 다른 모든 국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운데서 로마가 제일 아끼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꿔 말하면 로마 제국이 로마 외에 가장 주목하고 가장 아끼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마을이 엄청난 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나오는 모든 세금이 로마 군사의 훈련비라든가 양식을 위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기반인 군사물을 담당하는 그 엄청난 자원이 어디서 오냐면 에베소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에베소 마을을 특별도시로 임명을 하고 많은 혜택을 주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냐면 종교로 볼 때는 이른바 아데미 순교, 아데미 숭배 한번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19장 28절 보세요. 바울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에베소 마을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한 말이 뭐죠? 19장 28절 저희가 이 말, 즉 바울의 말씀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 하니. 보세요 여러분들, 아데미 신을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말로 아르테미스라는 신인데 이 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전체 영을 누가 지배했냐면 바로 아데미 여신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는 아르테미스. 그런 사랑의 신 동시에 그들이 뭐를 믿고 있냐면 여자와 어린아이의 소시로 믿어왔기 때문에 여인들과 아이의 보호자니까 가정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데미 숭배가 이 말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이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로마의 특별도시였고 로마가 아끼는 도시였다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아르테미스 숭배가 지나치어서 복음에 들어가기 정말 어려웠던 이런 난공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또 하나의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을 바라보세요. 밤모서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환상을 봤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은 세 가지 말씀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잘못된 이단을 쫓아내고 거짓 사도 구별해서 그의 순결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내 이름 때문에 견디고 수고한 거 내가 안다는 말씀도 나와요. 이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신학적인 탁월함이 있었고요. 더 나가서 주께 충성을 다할 때 수고와 견딤을 그냥 봐드렸던 이런 깊은 믿음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너 책망할 게 있다. 네가 첫사랑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 믿던 첫사랑들, 용서와 배품들 이런 많은 것들이 상실되어서 신학적으로 탁월했고 똑똑한 성도가 많았지만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없는 이런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책망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정보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그런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정말 아꼈던 바로 이 교회인데, 그리고 로마가 아낀 이 도시인데, 즉 도시는 로마가 제일 아꼈고 교회는 바울이 아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3년 목회했잖아요. 후임자를 디모데에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 이 도시는 영육간에 탁월한 도시예요. 육으로 본다면 로마 황제에게 총일받는 도시, 또 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애착을 느낀 교회, 이런 두 가지가 함께 어울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정말로 아담의 숭배에서 복음이 깃들 공간이 전혀 없었던 이런 공간 속에서 교회가 탄생해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이유였습니까? 보겠습니까?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굳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아담이 숭배라는 엄청난 우상도시가 정점을 이룬 도시에서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을까? 어떻게 이 도시를 복음으로 정복을 했을까? 첫 번째 이유를 성경은 제시합니다. 바울이 석 달간 회당에 들어가 무엇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강론과 고백했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석 달은 긴 기간이 아니었어요. 채 100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00일 동안 바울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가 이 도시를 예수와 만들기 위해서 정부 고위층을 만나서 외계 정책을 벌인 것도 아니고, 이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가서 어떤 다른 방법을 갖고 이 도시를 이끈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한 가지밖에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석 달 동안 어디에?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한번 따라보겠습니까? 사실 회당은 언제 문 열어요? 안식일날만. 그럼 말이 석 달이지. 결국 한 달에 4번, 5번? 그리고 3개월이면 15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여러분들 90일째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바울이 가서 활동한 것은 채 20번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을 안 거지요.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이 도시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회당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전파하지만 이 말씀의 역동성이 폭발하면 비록 석 달이라도 수백 년간 아담의 숭배에 물들어 쩌든 이 도시를 하나님께 탈바꾸실 거라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도시가 바뀌는 것은 행정이 아닌 거예요. 한 도시의 근본이 바뀌는 것은 외계적인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도시를 구성하는 그자의 귀에 단 석 달이라도 살았고 운동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좌우의 날새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며 더 나가서 사람의 생각 마음을 감추는 말씀이 활동할 때 이 도시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를 설득할 때 말로 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요즘 아이가 말을 들어요. 더 많이 한다고 우리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데. 그런데 이건 있어요. 늘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어떤 문제가 조일 때 기도의 방법으로 그걸 헤쳐나가는 것을 자녀가 봤을 때에는 자녀를 훈계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 피자. 그래서 한번 읽어줍니다. 하나님 말씀 이랬다 그러면 그때는 그 권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가 한 6년 전에 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기억하는 분은 천재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대요. 신방을 준비한 그 여 집사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은근히 이제 드러내시려고 딸에게 부탁을 했대요. 예배 드리니까 성경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얘야, 엄마가 제일 저한테 갖고 오렴 하고 부탁하니까 아이가 쇼핑책 목록책을 갖고 오더랍니다. 쇼핑 목록책을.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자녀 앞에서 성경 읽는 그 걸어간 모습들, 그리고 어떤 이기와도 말씀과 비춰봐서 안 될 경우에 포기하는 이런 결단들을 못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여줬다면 그 아이는 부모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꾸실래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우리의 속한 직장들, 우리의 가정, 이런 모두의 근본의 질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단순히 착한 마음 충분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 말씀 울려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공간에 하나님 말씀이 활동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공간에 하나님 말씀이 주인되어서 마음껏 역사할 때, 즉 제가 좋아하는 말, 주의 말씀이 힘있고 흥하게 세력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이 뛰어다니며 양들을 만나서 치유할 때만 이 공간이 예수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정에 있어 침묵하고 있습니까? 울려주고 있습니까? 낭낭하는 음소리 어머니가 성경을 낭독하고 잠결에 아이가 들어가서 성장하는 그 아이는 어머니의 젖과 함께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 내에 말씀보다 다른 소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치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 가정을 더 많은 색깔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이 일하면 가장 더디 역사할 것만 같지만 제일 빠른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매를 때리고 훈계하고 책망을 하면 내 아이가 바뀌겠지 하고 빠른 방법을 추가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것은 빠른 게 아닙니다.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바라보세요. 바울이 엄청난 우상도시를 지배할 꿈을 꿀 때 그는 에베소 마을의 총독을 만난 게 아니에요. 유적자를 만나서 여러분들 위결 정치를 벌인 것이 아니에요. 그는 먼저 군주 앞에서 말씀을 증가하는 이런 공중집회를 연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답니다.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뭘 가르칩니까? 저는 교회에서 가급적 정치하기를 안 합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 또 다른 덜 필요한 것을 말씀의 내용을 채우려는 마음은 거의 없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로 말씀을 경찰 성대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유교신학에 빠지어서 사생활 낳고 이 땅 모든 철학을 지배했던 어거스틴이 언제 회심합니까? 그가 친구의 집에 갔을 경우에 들려왔던 하나의 음성들 가서 펴서 읽으란 말을 듣고 나서 그 서재에 가서 그 책을 빌 때 나온 게 로마 13장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어둠의 옷을 벗고 예수 옷 입자. 더 이상 정욕을 위해 살지 말란 말 듣고 그때 부러진 것이 바로 어거스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단 3줄밖에 안 됐지만 3줄의 말씀이 어거스틴 심령을 통과할 때 관통할 때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남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거스틴을 배웠던 토마스 아퀴나스 또 토마스 아퀴나스를 배웠던 존 칼빈이 지금 개신교를 만든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개인의 변화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관통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심장을 뒤에 흔들어서 내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만들 경우에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시인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편 제가 119편 18절 말씀을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또 시편 119편 18절 말씀도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원문은 두었다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겼나이다. 두었단 말이 히브리 어머니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귀중한 물품은 어디다가 보관해요? 금고. 근데 금고에 넣고 열어놔요? 잠가두어요? 잠갔잖아요. 이게 바로요. 금고에 넣고 잠갔다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누가 흡수하지 못하게.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그곳에 담아서 꼭 잠가두었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무슨 말입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인정되는 개인,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 있게 낭독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와서 나를 이끌어서 부탁하는 이런 성도를 누가 이길 수가 있냐는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다음 말씀 바라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왔습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따라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이다. 여러분 말씀을 대한 태도가 중요한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자는 그 도에 순종했으나 일부는 뭐니까
마음이 굳어 이 돌을 비방하거늘. 여러분들, 말씀을 대한 태도가 양갈래로 구분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는 순종했답니다. 이해하고 말씀을 수납을 한 거예요. 이런데 누구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의 증거하는 말씀은 내 생활 방식과 안 맞아. 이 말씀은 내게 별로 불편을 요구해. 이런 하나님 말씀이 불편 요구할 때 많잖아요. 한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주래요. 아니, 안 맞으려고 사는 인생인데 왜 뺨을 맞고 살아요? 그 말했으면 한 대 같이 때려야지요. 우리의 살 방식은 기브앤테이크예요. 이른바 렉시아 타리오, 동해 복수법이에요. 마지막은 복수하는 게 우리 생활 상식. 그래야 무시한다 하잖아요. 누가 나 무시할 때 가만히 있어 보실래요? 착하다고 안 그럽니다. 바보라고 그러지. 그게 그들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적어도 반발을 해야지. 나 무시해? 같이 무시하겠어. 날 때려? 왜 왼뺨을 주고 오른뺨 맞고 왼뺨 줍니까? 여러분들 같이 때려야죠. 이게 우리 상식인데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한 뺨을 찍 맞거든 다른 뺨을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하고 안 맞아. 어떻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하는 말씀을 내 삶과 비교해서 위기한다면 이걸 철저히 무시합니다. 이런 따라서 이 시대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괄시하는 시대가 없다. 말씀을 괄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에 맞춰서 제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참 목회하면서 유딘 페터슨의 글을 종종 읽어보는데 유딘 페터슨이라는 그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려고 그런다. 하나님을 길들여서 제 뜻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서 그의 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씀에 고삐가 끼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으로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맞으면 하나님 멀리한대요. 이 돌을 비방하거를.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 말하면 담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옳긴 하지만 나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잠시 유보할래. 마치 어거스틴 기도와 같이 아버지여 제게 순교를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 말고 다음에 주십시오. 지금은 쾌락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겠죠. 쾌락이.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말씀은 내 속에서 깃들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울을 보겠습니다. 나이 70 넘은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가래요.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가라는 겁니다. 인생을 정리할 나이에 본토와 친척 아버지를 떠난다는 말은 이건 엄청난 요구입니다. 어찌 보면 이건 폭력적인 요구라는 것이죠. 아니 본토가 뭡니까 여러분들. 내 삶의 근거지니까 내 땅에 있는 곳이니까 내 미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랬다면 뭘 먹고 삽니까? 친척을 떠나가라. 친척은 뭡니까? 나의 보호자예요. 어려움 당할 때 대신 복수할 수 있는 방어벽이란 말이에요. 그래 압이 가정을 깨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을 깨고 나와라. 너를 지킬 보호자 친척에서 떠나거라. 그리고 네 삶의 근거지를 떠나거라. 이건 한 푼도 없이 우리 보고 무인도 가서 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따라하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비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가장 불확실한 말씀을 듣고도 확실하게 반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결국 복의 중심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사울 왕을 바라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에 아멜렉 왕을 치고 아각주의 명령을 받고도 아각을 안 죽이고 좋은 거 남겨두었지 않습니까? 이걸 사무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삼상 15장 20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듣기 바라겠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으니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당신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 운명과 사울의 운명이 어디서 여러분들 갈라집니까? 말씀이란 태도였다는 겁니다. 이런 부탁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할 때부터 결심한 게 있어요. 어느 순간 제가 전하는 말씀의 단을 부교육자가 또는 신학교 입학한 1학년짜리 신학생이 단에 올라가도 저는 앞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주의 종이니까. 제일 먼저 말씀을 담았습니다. 맨 뒤에 앉아서 바라보는 게 아니었어요.
설교자 뒤에 강사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들 성도 표정 살피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아멘 합니까? 성도 목사님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위임되었든 간에 그 순간만큼은 성도가 앉아있으면 그 말씀 주의 거의로 수납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롯의 사위가 농담 삼듯이 사울왕의 말씀을 버렸듯이 우리가 이런 태를 취할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차없이 당신의 단언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더 이상 왕의 자리가 당신께 없을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걸 이제 몰랐습니까? 진정 아버지 기뻐하는 것은 믿음 없는 제사가 아니고 순종 못한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동반한 기쁜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어느 순간 예수 오래 믿으면 설교를 들 때 그래요. 저 아는 말씀인데 저건 나도 설교해봤어.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살아보세요. 영이 진보하면 동일한 말씀을 매일 새롭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매일 계란 부침해주고 동태찌 끓이는 것이 매일 먹으니까 말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내가 어떻게 음식을 만들며 그 정성을 다한 걸 알고 있다면 매일 먹을 때마다 여러분들 뷔페 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도를 비방하고는 이 도시의 참된 계획의 중심은 석 달 동안 말씀을 증거했던 말씀의 일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한마음교회 전체 성도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전부에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의 중심은 법계가 있어서 말씀이 말하시는 교회가 되고 가정 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까? 19장 9절 이하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조안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제 날마다입니다. 이같이 뒤에 또 하나님의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으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비방을 받고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위협을 당하니까 바울이 흔히 객기를 부려서 니들이 한번 반대해봐. 내가 멈출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른 지혜로운 자예요. 물을 마실 때가 있고 불이 피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잠시 피할 때구나. 왜? 이 도시의 모든 중심은 이방인이었고 그들이 이방신 아담을 추종하는 열광이 많기 때문에 자칫 충돌하면 그나마 말씀을 증거할 기회도 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핍박을 당할 때 비겁해서가 아니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잠시 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뭘 세웠습니까? 조안노 손을 세웠다는 거예요. 조안노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철학자 이름입니다. 그가 사용했던 강당을 빌려서 잠시 임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말할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회당이 아니고 이방 철학자의 강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넘지 못하면 말씀 못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아까는 말씀 어디에 증거했습니까? 회당에서. 지금은 어디인 겁니까? 조안노 소원. 이방 철학이 설명되는 곳이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극단적이 있으면 절간? 또 뭘 말씀하겠습니까? 무당집? 이런 것과 다를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하는 거죠. 어떻게 절 있는 말에서 말씀을 증거하느냐고 아닐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말씀의 권력을 믿은 거예요. 이 장소가 회당에서만 역사한 말씀이 아니라 그 장소가 이방 철학을 증거하는 공연을 할지라도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이방 철학을 삼기는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들. 남들 철학을 말할 때 난 철학을 모르니까 전도 못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경험한 주의 말씀과 하면 내 말씀은 미약할지 몰라도 그가 갖고 있던 유식한 철학을 집어 삼켜버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사망의 생명을 이겼던 과거를 지나서 생명의 사망을 생긴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믿는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때로 논리 어설프고 남들 볼 때 우습을지 몰라도 성령 일하시면 철학으로 무장한 저의 손을 영적 공연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요셉이 바로왕 꿈을 해주겠잖아요.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에는 만개 신이 있어요. 여기서 꿈을 해독하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그래요? 이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얻을 수 있으라고 말하고 이 땅에서 너보다 지은 자가 없다고 요셉을 높여 세웠단 말이에요.
이방신의 추종을 받는 왕의 궁궐을, 여호와를 찬미하는 성전 만든 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 청년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말씀을 굳든 확신이 있다고 치면 아버지가 우리 같은 젖먹이를 통해서 이 땅을 진동킬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몇 개의 언어가 서툴러도 철학과 지식무장한 모든 세력을 정복하고 삼킬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어디서? 전서에서 말씀을 어떻게 몇 년간? 2년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석 달 동안 해당의 말씀과 2년간의 목회, 이걸 통해서 적어도 2년 3개월 만에 에베소 마을의 교회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적 여러분들 남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석 달 동안의 말씀을 증거하다 방해를 받았어요. 조한도서에서 말씀을 2년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그의 말씀을 들었던 청강생들 또는 예비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접촉할 때 차근차근 말씀이 나를 젖은 거예요. 말씀을 내 속에서 쌓아준 거죠. 이것이 밖을 나가니까 한 도시를 혁명시킬 권세 말씀으로 역사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야 돼,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지 않으면 말씀의 권력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마지막 장에 너무도 못 있어요. 엠마오 두 제자가 나오거든요. 엠마오 두 제자, 한 사람은 글로 보고 한 명은 이름이 안 나오지요, 여러분들. 그 한 명을 우리 나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 자들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낙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살다가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보고 나서 절망을 한 거예요. 그 의미를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죠? 부활을 듣고도 그냥 믿지 못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갖고 있다가 믿음을 유지 못한, 그래서 실패해서 두 발이 십자가 벌 떨어져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가 볼 수가 없어서 그걸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보니까 같이 있었답니다. 같이 걸어갈 때까지 두 제자가 예수를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답니다. 그런데 주께서 길 가시면서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다 설명하신 것만 같아요. 그 배경 바라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고향 땅을 내려갔던 굳은 마음이 저저 말씀으로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듣던 말씀이고 이 음성도 우리가 낯익은 음성이네 하고 보는 순간 주님이 안 보였답니다. 그 순간에 길 간 두 제자가 누가복음 22장 30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장에서 저희가 서로 말하되,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구약 신약성경은 141면. 자, 뭐라고 배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준비되었습니까? 자,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떠난 장소를 찾아갔다는 거죠. 사명을 다시 복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이 길에서, 처음에는 회당, 아까 전에 서원, 지금은 길이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장소에 구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의 회당에서 2년간 이방 철학 아카데미에서, 지금은 어디서? 길가에서. 저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뭐하지 않더냐? 카이오, 불타지 않더냐? 우리 마음이 불로 다 젖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겸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정이 불같이 뜨거워져서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내 전체 차가 타버린 자는 진짜 성도입니다. 이런 자는 어떤 말씀이든 때로 그 말씀이 귀에 거스리기도 하고 이 말씀들은 무리한 요구에서 들려도 이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언급을 했습니다. 당신 두 발이 진리의 말씀에 떨어져 있으면 그 누구도 그 싸움에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왜 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 땅을 살면서 예수보다 더 좋은 곳에 눈길이 가고 덜 중요한 곳에 시간을 뺏기고 사는가?
시비와 오락에는 몇 시간, 5시간이 아깝지가 않은데, 안 지루한데, 하나님 말씀을 경찰 3, 40분 이렇게 힘들까? 그런 시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물리적인 육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자꾸 그게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과 사는 것보다 2발 뛰고 살아도 더 좋은 게 있으니까 2발 뛰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른 다음에 첫 마디였어요. 네가 예언자가 되려면 하나밖에 없다. 이 2발의 말씀을 내 입에 넣고 네 창자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네가 예언자가 되려면 네 말이 아니고 네 속에 2발의 말씀을 먹고 이것을 어디에 채우라고요? 창자에 채우래요. 그래서 이 표현 용서하기 바랍니다. 쥐어짜면 나올 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 혼인자의 기적이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준비할 경우에 이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 말 듣고 항아리에 6개의 물을 어디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아구까지, 입구까지. 하나 그거 보신 거예요. 결국 입구에 물이 차면 살짝만 흔들어도 물이 넘치잖아요. 우리가 창자의 말씀을 채우고 목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식도까지 말씀을 채웠다고 치면 쿡 찔려도 예수 말씀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 나가 임한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길가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중요했고요. 결국 어떤 문제가 오셨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포기했던 부하신앙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사명도 다시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 뒤 행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도 복음과 함께 시간을 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결국 말씀이 그를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바라보세요. 여호수아 1장 바라볼 때 모세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보다 큰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위대한 인물도 40년간 백성한테 시달렸는데 그 탁월한 인물과 기도의 인물도 백성들이 애굽 돌아가자고 무릎다고 돌 들고 비방하고 우상을 세우고 이것을 옆에 지켜본 게 여호수아인데 이거를 겪는 모세가 늘 울면서 기도를 받는데 나는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임으로 임명했지만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세와 함께 있듯이 너와 함께 있어. 세상에서 널 이길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달고 이 말씀 묵상하면 영원히 내 삶에서 승리할 거라 약속 주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승리의 근간은 뭐죠?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거였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 지금 무엇이 지금 이끌고 있습니까? 지금 내 하루의 감정과 내 하루의 모든 결정을 누가 이런 주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의 악인의 의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자는 걸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내가 누가 욕해도 죄인의 길,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안 가려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매일매일 주 말씀을 즐거워하고 죄로 묵상할 때 그 죄인, 악인, 오만한 자의 그 요구를 거부하는 힘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3회상 3장 1절 말씀 엘리 당시에 여호와께서 시기했던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의 기간이 왔다는 겁니다.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영상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접하지만 실제 이 말씀이 한 개인의 삶을 바꿀 만큼 충분한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신학과 설교 비약도 있지만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성도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어렵다고 끝까지 듣지 못하면 영원한 어려운 말씀으로 남는 겁니다. 아이가 처음부터 고개 씹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어려운 말씀을 씹어 삼키면서 우리가 생선 속 뼈에서 살 골라 먹듯이 말씀을 취해서 내용을 채우고 나면 어느 순간 내 이로 고개를 씹을 수 있는 장수한 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실 경우에 포로에 들어와서 성벽을 다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었던 것이죠. 이제 성벽을 지었고 성전 지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초막절 때. 그때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부릅니다. 이 백성이 이제 성전을 지었고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는 관리하고 사는데 하고 부탁할 때 나무 간격상에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경 이렇게 말해요. 에스라가 성경을 필 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납니다. 성경을 낭독할 때 저희가 엎드려 아멘하며 모두가 울었더라. 여러분 이런 장면 바라보세요. 아니 설교도 안 한 거예요. 성경을 핌에 백성의 전부 일어서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말씀이든 당신 안에 있는 말씀의 권위에 복종을 서약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 엎드려서 울면서 아멘 아멘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란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말하는 거죠. 오늘은 울지 말거라. 오늘 좋은 날이다.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면 성전 짓고 벽 쌓았으니까 이제 남을 게 뭐죠? 복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전 짓고 성벽을 지어도 여호와 기뻐하고 말씀을 안 사모하면 힘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힘을 경험합니까? 그래도 말씀을 듣고 나갈 때예요. 우리가 예배 전까지 마음이 천근만근이에요.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들, 내 미래 문제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상하지요. 문제가 직접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면 문제는 그런데 문제와 싸울 힘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손이 늘어진 건데 나갈 때 주먹을 쥐고 나가는 거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시내가 여호와여 날 위해 이제 일어나시옵소서. 날 위해 깨주십시오 고백하면서 나가서 이긴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일을 가능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 말씀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모든 기적도 모든 이적도 다 필요하지만 한계의 근본을 바꾸는 것을 말씀과 나의 깊은 만남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소울에 가면 묵상, 성경 보기, 노동이 세 가지가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메라치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 읽기가 있다는 거예요, 묵상들. 말씀을 읽고 이름아 메라치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기가 쑥쑥 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했죠, 여러분들. GK 체이터전의 말. 믿는 사람은 예배할 때 어느덧 자기가 커진 것을 그때 느낀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은 조용한 일지 몰라도 나를 거인 만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잊지 마세요. 지금 두 발 예수와 붙어 있습니까? 우리 두 발 말씀에 첨벙첨벙 담고 있습니까? 내 두 발 십자가 보혈에 푹 잠겨 있습니까? 여기서 분리가 되면 패배는 예측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전부를 통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